세상의 윤리는 결과론적 윤리이고 기독교의 윤리는 동기론적 윤리입니다. 일부 성화되지 못한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세상 윤리는 동기나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백묘, 바이마오, 신고양이든 흑묘, 헤이마오,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듯 불법을 써서라도 선거에 당선되면 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되며 심지어 목사와 교인들이 수단 방법 다 동원해 큰 교회 짓고 교회 부흥시키면 허물과 죄는 가려지고 성공한 유명 목사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죄가 아니고 불의는 덮여지며 그 일로 여러 사람이 죽어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장로, 집사, 권사, 심지어 목사, 선교사도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사기치고 옥에 수감돼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참 기독교적인 윤리는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을 시작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동기와 목적과 과정이 바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목적과 동기로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를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보다는 동기와 목적과 과정이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시고 수고한 품삯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든 일을 시키고 불체자의 약점을 잡아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업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실제 종살이는 요셉의 사망에서 출애굽까지 144년 동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과 귀중품을 요구하게 해서 그들의 품삯을 받게 하므로 백성들이 그것을 헌물로 바쳐 성막을 짓게 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일한 대로 품삯 보상을 받게 하셨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강제 노동을 했다가 본토로 귀환하는 백성들도 그들의 품삯으로 금은 보석과 많은 보물과 성전 기명들을 보상받게 해서 그것으로 수룹바벨 성전 건축에 사용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Behold, I am coming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give every ma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라고 했는데 본문에서 내가 줄 상,
my reward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미스도스는 내가 줄 보수, 보상, 사례라고 하는 뜻 외에도 나의 품삯, 일한 대가로 내가 갚아줄 상급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날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의 품삯과 수고의 대가, 일한 보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과 내가 평생 동안 주님 위해서 했던 크고 작은 일,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모르는 사람 이 일까지 모든 일의 대가, 땀 흘리고 배고프며 일한 품삯, 자지 못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보상과 보수, 많은 손해를 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수고한 대가를 모두 상급과 품삯으로 보수와 노임으로 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일한 대로 상 주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8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약 30여 년 동안 한국교회에 있었던 초고속 부흥은 전 세계 교회가 부러워할 정도의 교회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교회 목사 10명 중 6, 7명은 성지 순례보다는 한국교회 방문을 원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부흥은 폭발적이었고, 당시 세계 20대 대형교회 중에서 15개 이상이 있는 한국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성장, Church Growth,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신학 교리가 될 정도로 인기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각종 은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기도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지만, 그 일을 앞장서서 주도한 한국교회 부흥사들의 역할도 컸는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자 마귀 역사도 교묘하게 침투해 나타나고, 부흥사들의 타락과 각종 이단들도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서 순수한 복음사역 안에서도 잘못된 신학들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순수했던 말씀과 성령의 은사 역사도 많이 변질됐고, 심지어 교회 성장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성장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엉 잡는 것이 매다, 백묘든 흑묘든 쥐만 잡으면 된다, 수단 방법을 다해 교회 부흥만 하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득세하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게 됐고, 그런 와중에 대형교회 목사들의 자녀 세습 문제와 여자 문제, 돈 문제, WCC 가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정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나면서 교인들은 썰물 빠지듯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30여 년 동안 누렸던 한국교회의 부흥과 쇠락의 역사입니다. 목회 30-40년이 지나면서 철이 들어 나의 헛된 야망과 욕심, 잘못된 열심, 위선, 고집,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를 했지만, 나는 한때 교회 부흥으로 목회를 성공한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며 미친 듯이 다름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고
회개해서 올바른 신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본문 12절에서 내가 줄 나의 상이 내게 있어. My reward is with me. 내가 보상해 주고 갚아줄 품삯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To give every ma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비 오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휘몰아칠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집은 든든히 서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자의 집은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예수의 산상보훈 결론의 말씀과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을 세우면 그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상급과 품삯을 모두 받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력을 쌓으면 공력이 불에 타 버려서 어떤 상이나 품삯을 받지 못한다고 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는 성도의 4대 의무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헌금을 할 때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았거나 존중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they have their reward, they have their receive in full. 그들은 이미 정당한 품삯을 받고 영수증까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상급이나 품삯이나 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 수고와 헌신, 전도와 선교, 헌금과 구제, 기도와 금식을 한 만큼, 예수를 위해서 일할 만큼 상급과 품삯을 받으려면 나와 여러분이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공력이 불에 타버린다면, 만일 여러분과 내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헌금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았다면 이미 품삯과 보상을 모두 받고 영수증까지 받은 것이니 여러분과 내가 받을 모든 일과 수고는 더 이상 어떤 보상이나 품삯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김 목사가 부지불식간에 실수는 하지만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 나의 공력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범사에 노심초사 조심하며 나를 경계하고 절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주님의 날에 상으로 받고 품삯으로 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상급 심판 기본 원칙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상으로 나눠줄 나의 품삯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때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품삯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 2000년 은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 주를 섬긴 대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 때에 휴거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후 하늘에서 자기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한 대로 상과 품삯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에 대환란의 고난 박해를 이기고 주를 섬긴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심판 상급의 원칙과 규범, 성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키고 따라야 할 본보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손과 발기술이 뛰어나도 길거리 싸움꾼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어렵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 없으며, 야생마처럼 노루처럼 달리기를 잘해도 운동경기 법칙을 지키며 잘 달려야 금메달 선수가 될 수 있듯이,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급과 품삯을 받으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상급 심판의 기본 원리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의 상급 심판 기본 원리 규범은 첫째,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과 교리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상급 심판을 받는 원리 규범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상급과 품삯이 결정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구원과 상급 문제는 그들의 양심 심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과 로마서 14장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행실, 내가 내 이웃과 나의 부모, 형제와 친척, 친구, 그리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원수를 갚았느냐와 원수를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급과 품삯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장 2장 8장 1절로 13절, 골로새서 3장대로 육신의 특성에 따라서 상급과 품삯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땅에 있는 지체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얼마나 죽이며 살았는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욕심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얼마나 억제하고 절제하며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도의 상급과 품삯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2절로 37절대로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을 지켜서 얼마나 은혜롭고 순하게 입술의 말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부주의한 말, 쓸모없고 근거 없는 말을 얼마나 했고 무가치한 말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상급 심판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5장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부정직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악한 거래 등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에 따라서 상급과 품삯이 결정된다는 말이고, 여섯 번째는 갈라디아 5장 6장 1절로 10절, 골로새 3장 11에서 2장 1절로 4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무시한 것, 달란트를 낭비한 것, 나태함, 영성결여 등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준 일들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과 5장 말씀대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것, 불순종, 거부, 성령과 협력지 않은 것, 복종하지 않은 것 등등 하나님께 나쁜 영향을 준 것에 따라서 상과 품삯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루하루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의 삶의 흔적이 주의 날에 나의 상급과 품삯을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불에 타버릴 공욕과 타지 않을 공욕입니다. 바울은 우리 공욕이 불에 타버리면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나 품삯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공해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유명 목사, 아버지가 세습으로 넘겨준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수백억을 헌금해서 교회 건축을 함으로 유명 인사가 된 장로, 권사, 집사, 선교지에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운 선교사라 할지라도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누려 이미 상급을 받음으로 영수증까지 받음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을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가난과 굶주림과 멸시, 천대까지 받으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늘과 음지에서 살지만 천국에서 큰 상과 품삯을 받을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급과 품삯에 이미 그 품삯을 받아서 영수증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날의 주의 상과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십니까? 주기도문 교회 성도와 유튜브 성도들은 충성, 봉사와 헌금, 교회 섬김과 주의 종을 공개함과 구제와 헌신의 모든 공력이 남아있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들의 공력 중에서 주의 날에 불에 타서 없어질 공력과 불에 타지 않을 공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불에 타서 없어질 공력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불에 타 없어질 성도들의 공력, believers work, 성도들의 일, 행위, 선행, 덕행, 공력, 공덕, 이 성도들의 공력을 나무나 풀이나 지피라고 했는데, 불에 타버리는 공력의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false doctrine, 잘못된 교리, 잘못된 학설과 가르침입니다. 43년 동안에 10만 시간 이상을 성경 연구를 했던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 데이크 박사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잘못된 가르침에 false doctrine, 옳지 않은 가르침, 기만적인 교리, 잘못된 학설과 교리가 무려 7%나 된다고 했는데, 부끄럽지만 55년 동안에 1200번 넘게 성경을 읽으며 15만 시간 이상 성경을 연구한 무명소절기 김 목사는 오늘 교회 안에 false doctrine, 잘못된 교리는 최소한 10%에서 15%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나의 과잉 반응일까요?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 외에도 정통 교리를 자랑하는 교회에서 잘못된 성경 해석, 바르지 않은 가르침이 창궐해가는 모습에 솔직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잘못된 교리 학설을 가르치는 목사와 그것을 배우는 교회는 불에 타버린 공력을 붙잡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죽도록 충성한 일에 품삯이 아예 없는 그런 교인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나의 행실입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이웃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며 신앙을 포기하는 것, conduct related to others, 이것이 무려
8%나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 부인이 어느 날 이불과 부엌 살림을 싸들고 예배 시간에 교회 강단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강단에서 남편 목사는 사랑을 외치지만 집에서는 부인을 구타하는 그런 목사여서 남편이 사랑을 외치는 강단에서 살겠다고 짐 싸들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내 친구 목사가 전염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며 자기 부인을 습관적으로 구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교회 안에 나는 위선적인 그 집사 때문에, 외식적인 아버지 때문에, 음흉하고 거짓말쟁인 시어머니 때문에, 가식적인 남편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많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진다면 그 사람의 공력은 불에 탈 공력입니다. 헌금 많이 드리고 선교 많이 하고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해도 내 행실이 이웃의 신앙을 막는다면 천국에 상급이 없는 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시기 질투입니다. envy, 이것이 무려 9%라고 합니다. 이웃이 축복을 받아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며 가정이 행복한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웃이 믿음으로 충성 봉사하여 목사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이웃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나의 공력을 불에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장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산 속에 공명조라고 하는 원앙새가 살고 있었는데, 그 새는 몸은 하나지만 머리는 둘이었습니다. 어느 날 머리 하나가 맛 좋은 과일을 자기 혼자만 열심히 먹는 것을 보고 다른 머리 하나가 화가 나서 질투를 일으키고, 내가 그래 봐라, 나는 독한 과일을 먹고 네 목숨까지 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한 과일을 쪼아 먹었습니다. 독은 순식간에 두 머리에 똑같이 퍼져서 마침내 공명조 원앙새는 죽어버렸습니다. 남을 시기 질투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도 죽고 이웃도 죽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며 주의 종을 잘 섬겨도 이웃을 시기 질투하면 자기가 받을 상급과 품삯의 공력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대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상급을 모두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다툼과 불화와 싸움과 분쟁, 스트라이프가 무려 7%나 됩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다투고 불화하며 싸우는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 총회와 노회가 갈라서며 신학교와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깨지는데, 이런 다툼과 불화, 분쟁, 싸움은 자신이 상받을 공력, 자신의 품삯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8%나 되는 디비전, 불일치, 분열, 분리입니다. 여섯 번째는 특수한 신앙 신조나 교단 교리, 신학 의견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고집불통, 광신, 비거트리, 이것이 무려 7%나 됩니다. 가을이 되면 따뜻한 남쪽에서 추운 북쪽까지 오색 찬란한 단풍으로
산을 물들여서 남북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비가 많이 오면 양어장에 갇혔던 고기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듯이 16세기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된 켈빈주의와 아르메니안주의의 극단적 대립은 20세기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보완하는 단계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도 자기 교리를 고집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고집불통의 교리 주장으로 이웃을 정죄하는 것은 자기의 공룡을 불태우는 미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7번째, 개인적인 야심, personal ambition. 이것이 무려 10%나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 야심을 채우는 것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자기 공력을 불태우는 미련한 일, 천국에서 상급이 없는 미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김 목사는 부끄럽게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는 일, 교회 부흥까지 이 김 목사 자신의 야심을 채우는 일로 이용했던 죄를 지었던 목사였습니다. 그 많은 산기도와 성경 읽기, 금식기도, 심지어 노방전도와 많은 부흥의 인도까지 나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꿈들을 이루기는 했었지만 불행하게도 천국의 성급은 잃어버렸었습니다. 나의 공력은 이미 불에 타버린 그런 공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 40년 만에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지금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는 칭찬을 좋아하는 것, love of praise. 이것이 8%입니다. 어느 권사는 11조 헌금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 교회 가보니까 주보에 11조 명단에 자기 이름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대요. 어느 여선교회 회장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 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주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쉬기도 하며, 또 어떤 교회는 여러 사람이 교회 위에서 힘들게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칭찬해주면서 자기는 칭찬해주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칭찬을 좋아하는 것,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고래도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물론 칭찬으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 내 상급, 나의 품삯을 보상받는 영수증이 될 수도 있고 그 칭찬으로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상급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거나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천국에서 주님께 받을 나의 귀한 품삯과 천국에서 내가 받을 상급, 나의 천국 상급과 품삯이 없어지지 않는 믿음의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번째는 교파에 대한 교만입니다. Pride of denomination. 이것이 무려 10%나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때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3대 교단만 인정하던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단이 큰소리치던 시절이 있었으며 침례교회도 5대 교단 중 하나라고 외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교단 때문에 문총을 받거나 교회 부흥이 어려운 시대는 없어졌지만 아직도 교단과 교파에 대한 교만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 교단, 교파에 대한 교만은 자기의 공력이 불에 타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력을 쌓는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영적인 질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파에 대한 교만을 벗어버리는 교파 장복을 뛰어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번째는 자기 재능, 달란트에 대한 교만, 프라이드 오브 탤런트. 이것이 무려 11%나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음식을 잘하는 재능, 이웃을 잘 섬기는 재능, 말을 잘하는 재능, 기계를 잘 만지는 재능, 악기를 잘 다루는 재능,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재능, 글을 잘 쓰는 재능, 찬송을 잘하는 재능 등 사람의 지체가 손과 발, 눈과 귀, 입과 코뿐 아니라 내장에도 모든 지체들이 자기 재능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재능은 다재다능합니다. 그런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 사람이 받을 천국의 상급, 하늘의 품삯이 있는데 달란트에 대한 교만으로 재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의 상급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잘 사용하심으로 천국에서 상급과 품삯을 제대로 받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번째, 권위와 권한 권력을 사랑하는 love of authority. 이것이 무려 8%가 됩니다. 55년 목회에서 나는 목사가 되자마자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장로, 권사, 집사가 되면서 음성이 달라지는 교인,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서리 집사였을 때는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순종도 잘하더니 안수 집사로 세우자 교회는 우리가 맡아서 살림을 할 테니 목사님은 설교만 하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집사도 보았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 목에 기부수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언급을 많이 해도 그 공력이 풀에 다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력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은 차치하고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이 비뚤어지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며 축복과는 먼 사람으로 삽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자기 공력을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지어서 공력이 불에 타버리는 사람들이 무려 93%나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공력은 불에 타 없어진 공력입니까? 아니면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이십니까? 나무와 풀과 짚의 공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세상에서도 축복의 사람이 되고 다가올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과 품삯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불에 타지 않는 공력,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은 4%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love of God. 그 다음 3%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love of man. 도합 7%의 공력뿐이랍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며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공력을 쌓는 것이고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쌓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전도하고 구제하며
선교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을 쌓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 받을, 천국에서 품삯을 받을 공력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성경을 모르고 살았던 실수로 지난날의 많은 공력이 불에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의 공력만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축복 성도로 돼서 그날에 천국에서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나의 공력이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후에 나의 공력이 하나라도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